목장 주간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두 주는 원래와 목장으로 모이시고 두 주는 이렇게 각 목장별 주간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또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은 바로 헌신 예배 드리게 되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생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중등부 헌신 예배 때는 다 이제 교복 입고 나와서 새카만 교복 있잖아요. 옛날에 까까머리 교복 입고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리고 어르신들을 할 때는 다 한복 입고 나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점점점 예배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나 같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이 예배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나한테 은혜가 되네 참석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다간 급기야 다른 저 교회 예배가 더 나한테 뭔가 눈물 쏟게 하고 감동 주네 옮겨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모습은 똑같은데 목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신앙의 파워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파워가 떨어집니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막 왕왕왕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의 파워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준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명암교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헤브론 목장인데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 헤브론 목장 온유속, 절제속, 믿음속 다 참석했으면 좋았을 걸. 아마 다들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요즘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뜨거운 여름철이기도 하고 오늘 휴가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부흥은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좀 교회 성도들의 뭐라 할까요? 규모라고 할까요? 그 규모마다 초점이 달라집니다. 또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는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다시 귀농이 되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부흥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부흥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에 지역적으로 부흥의 초점이 달라져야만 되는 거죠. 메시지도 달라지게 되고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행사 포럼은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 이제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교회는 부흥되려면 가족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가족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500명, 1000명 되게 되면 가족적이 될 수가 없어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어떤 거라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한다에 집중을 보통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 역할을 하네. 사람들이 저 교회가 이렇게 뭐 세계 선교 또는 이렇게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흥도 이렇게 성도들이 50명 모이는 거, 또 100명에서 200명 사이, 또 300명 정도 되는 교회, 500명 이상 되는 교회마다 부흥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머리가 이제 속된 말로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농촌 교회 갔다 농촌 목회하다가 갑자기 도시로 가면 또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또 왔다가 전략이 달라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흥하자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다 못하는데 하려고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할 말 못해요. 왜냐면 유튜브 보고 나서 목사님이 세련되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그래야 교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정작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잊어버렸습니다. 점점점 이제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기 원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다.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먼저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나는 교회. 그죠? 신나야 돼요. 찬양이 신나야 되고, 어떻게 봉사할 때도 봉사가 신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천국상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신나야 되잖아요. 모여서 전도할 때도 신나야 되고, 심지어 야외배 갈 때도 신나야 되고, 찬양 때도 신나야 돼요. 선교도 신나야 됩니다. 그렇죠? 막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야만 된다는 거죠. 합심해야 됩니다. 합심해야 돼요. 한 사람이 수고하셨어요 말하는 거로 절대로 신 안 납니다. 서로 합심해야 돼요. 서로 신나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신나게 해주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신나게 해줘야 돼요. 청장년은 우리 어른들을 신나게 해주고, 어른들은 청장년을 신나게 해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서로 신나게 해줄 때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고, 어떤 성도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인가 봐. 이 교회에 오니까 내가 신나네. 내가 이 교회에다가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딱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신나야만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는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친한 부부끼리도 매일 싸우잖아.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보고 가끔 보고, 그리고 아직 4살 정도 모르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장로님 말 한마디에 신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나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면 다른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하나가 돼서 신나야 되는데 합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 때 동시에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새로 인천에 규련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는 아파트가 좀 저렴한 아파트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비싼 아파트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한 60명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교회가 드물잖아요. 아무리 인천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놀란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동시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요. 축원합니다. 아멘 딱 나가요. 그 유튜브 듣는 순간 교인들이 확 내가 저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축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빨리 하면 집사님, 권사님 못 따라하잖아. 조금 약간 템포를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벌써 이 교회 나오고 싶잖아. 다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멘 딱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 딱 이게 녹음이 됐어요. 이 명함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심입니다. 합심. 그게 합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했어. 오늘 제가 축도했을 때에 여기서는 잘 안 들려요. 성도들의 말씀이. 우리 정다은 집사님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김영기 집사가 자꾸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여기 앉아 있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뭐라고 막 하는데 안 들려요. 여기서 웅웅 여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청장현 선교회나 김영기 집사님이 막 목사님 고쳐야 된다 막 하는데 여기 전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이제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는데, 오늘 아멘 잘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해요. 아멘을 같이 해. 같이 하세요. 옆 사람하고. 같이. 그렇다고 속으로
셋, 둘, 하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나, 아멘들 함께 쫙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너무 빨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헤브론 목장에 이제 특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딱 하면 벌써 쫙 나와 있어. 아주 그냥 너무 빨라. 근데 그래가지고, 아니, 김원만 목사, 기도 시간에 움직이게 하지 마. 왜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좋긴 좋지만 기도 시간에 움직이게 하지 마. 너 항상 너무 또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죠? 과하게 하면 이상하고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합심의 첫 번째 뭐냐면 아멘 소리다. 아멘 소리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가 주일날 아멘을 잘 하세요.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사모가 그래요. 아멘 되게 크게 해요. 우리 교인들이. 나만 못 듣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 아멘 할 때 동시에 아멘과 습관을 기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졸다가 그리고 아멘 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신앙을 내가 내 아멘 소리가 동시에 탁 나갈 때 도와주는 거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금요일마다 우리 지환이하고 지아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귀한데, 얘들도 어릴 때부터 그거 듣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다른 때 몰라더라도 주일날 예배 때에 대표기도 하시고 나서 다 같이 대표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아멘을 동시에 아멘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시는 거 알아요. 아멘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조금 용기를 내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바뀌어도 교회는 한 50명 늘어나요. 아멘. 요거 하나만 바뀌어도 늘어나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헤브론 목장 주간인데 앞에 설교 벌써 시간 다 됐네. 혹시 여러분 뭐 예배 끝나고 중요한 일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그냥 꾹 참고 제가 준비한 거 설교 다 하겠습니다. 네. 자, 헤브론 목장 오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강하다. 그리고 막 애가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아프고 뭔가 불안하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이 있다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자주 있나? 여러분 자주 있을 때에 그 예배를 내가 계속 참석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를 극복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고린도를 극복하라. 여러분 고린도가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를 극복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깨달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한계가 있다. 이걸 극복하라는 얘기죠. 고린도를 극복하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큰 도시였대요. 매우 큰 도시. 고린도에는 부자들이 많았대요. 우리 옛날에 막 주문진 이런데 또 이렇게 그쪽에 막 명태잡이, 뭐 오징어, 일제시대 때 엄청 조기잡이 저쪽에 막 그런 것처럼, 아무튼 여러분 옛날에 탄광이 잘 될 때 여러분 그쪽에 가면은 개들도 10,000원짜리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입에다가 개들도. 여러분 그 정도로 고린도는 부자들이 많았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술집이 많았대요. 활락가예요.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금 타락한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대요. 고린도 출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고린도는 또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사람들도 거칠어.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돈만 최고야, 사람들이. 돈 있으면 막 대우받아. 돈 없으면 무시당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도시. 벌써 여러분 머리 아프죠? 술집이 많아요. 환락가예요.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거칠고 조금 교만해요. 자, 이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돈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고 참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쾌락에 물든 사람들, 돈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곳에 다른 곳은 다 복음이 전해져도 고린도만 안 돼 라고 했을 것 같은 이 고린도 지역인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큰 교회가 세 교회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을 때는 하루에 3,000명 이상 회개했던 교회. 그러니까 그것도 그 교회는 오직 기도에 힘쓰고 나눠주길 힘쓰고 하여튼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 모교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이렇게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커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스데반 이후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가 되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담임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합류합니다. 여기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 세계 선교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세 번째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교회가 은사로 크게 성장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럽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로마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탔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신주의에 빠지고 향락에 몸을 망가뜨리고 우상숭배로 영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담당하는 교회가 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덴은 지금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변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너희들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어라고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반대로 고린도는 상업 중심적, 돈만 아는 사람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매우 성적으로도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덴에서 세워지는 게 빠르지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저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고린도만은 안 돼 라고 하던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를 극복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의 환경이죠.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고 불가능한 환경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고린도를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를 극복하라. 두 번째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왔는데요. 아덴에서 도망치듯이 왔어요. 너무 바울은 수치스러웠어요. 그 자신감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볼까 무섭게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숨어 지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숨어 지냈어요. 유대인은 항상 두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 천막, 우리 지금 한 텐트를 수리하고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항상 두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알바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숨기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가를 설명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에 자기 심정을 소개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줬던 편지니까 고린도전서가 이제 교인들한테 준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너희 가운데, 저 고린도 교회,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내가 발을 들였을 때 나의 마음과 육체는 심히 약해지고 두렵고,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신이 없고 떨었다. 뭘 시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덴에서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덴에서의 실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에 그때 자기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큰 열매를 거두잖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시간만 나면 다른 지역을 살폈을지도 몰라요. 여긴 잠깐 내가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내가 가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한 사람을 이제 붙여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정이죠.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붙여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고 평생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됩니다. 조력자.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도 그렇게 했으니 감사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생명 다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들,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평생
만나야 될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기도 주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만났다고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다니까요. 여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고린도에 온 것도 사실은 실패와 상처를 안고 와서 오늘 18장 1만 그 말이에요. 글라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득위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해 버린 거예요. 왜 가끔 우리가 선교사님들 특히 저 시국이죠. 중국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어떤 고아원도 하고 어떤 센터를 하고 그래 다 해놓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추방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한다고 하는 것은 쫓아내고 재산 몰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않더니 다시 귀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걸 뺏기는 거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그렇게 애쓰고 애쓴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거기서 사업을 이만큼 일고 왔는데 한순간에 황제가 바뀌더니 유대인들 다 가라는 것.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디다가 막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이 쫓아내서 성남으로 왔다가 성남에 있는 사람들 쫓아나고 다 쫓아난 거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 그럼을 어떻게 왔느냐? 기어들어듯이 온 거예요. 지금 죽는 것보다 낫겠지. 죽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면서 온 거예요.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죠. 자녀 때문에 온 걸 수 있어요. 재산 다 뺏기고. 정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이 남자 아굴라 집사님이 정말로 여러분 밤에 어디 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십 번. 자, 그런 상황에서 온 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도시인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욕할까? 저 거지 같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로마에서 떵떵거리면 괜찮게 살았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와서 완전히 여러분 여기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온몸에 그냥 뼈마디 다 아팠을 거예요. 밤에는 아마 이 브리스길라 집사님 아마 여자 집사님 밤에는 잠 못 잤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혼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가 됐어요? 평생 사도 바울의 생명처럼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 특히 청장년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하게 되면 에이 목사님 또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저 화곡동에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생 사도 바울의 생명처럼 사도 바울을 조력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와줘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는 얘기고 내가 도와줄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됐다는 얘기고 내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고 부부간의 의가 좋았다는 얘기고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축복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의가 상하면 그만 선교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합심해서 이게 둘이 마음이 아주 찰떡 궁합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신나 아주 그냥.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막 세우는데 앞장서. 왜요? 재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퍼주고 또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또 건강하다는 얘기잖아. 신앙이 성장했더니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억만 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지. 아이고 목숨까지 내놨다고?
이게 깨져야 돼. 이게 시야가 넓어져야 돼. 너는 멀리 보라, 멀리 보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또 부흥회하네.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났어. 롯이 자기의 생명이었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재산 다 주너도 아깝지 않은 롯이 근데 배반해버리고 말았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상처투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유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뒤를 봐라, 앞을 봐라, 여기를 보라 하시 아니라 멀리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 보는 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줄 복을 내가 상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죠?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어차피 내 구원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내가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 고린도는 상처투성이의 도시이고 숨고 싶은 도시이고 도망치듯이 온 도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스스로 정한 고린도는 없습니까? 그것이 나의 환경이잖아요. 환경, 지역적인, 사랑 관계적인, 또는 내 마음에 가슴 아픈 상처, 이것들이 내 한계가 되었다면 그게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를 극복하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를 극복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내 손잡고 극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저는 여러분 아마 수십 번 제가 전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고린도는 지금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종의 고린도는 무엇일까? 각자 다르겠죠? 공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가장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고린도일 수 있어요. 그 고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신나야 되니까 주여 은혜 많이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항상 언제나 주의 손잡고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수의 뿔처럼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일 건 붙이시고 제할 건 제하시고 열 건 여시고 닫을 건 닫으셔서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명함교회가 되어서 고린도를 다 이기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모여